예, 오케이. 우리 아, 지금,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대학원,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구약 전공하고 있고, 저한테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선영 목사님, 오늘 우리 104편을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써서 한번 이야기를 짧게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뭐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예, 소리는 감사합니다. 안 나는데 이게 저 안녕하세요. 박수 열심히 쓰시네요.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이선영 목사님에게 넘기고 백사편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시작하시죠. 네, 다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을 알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엄청 긴장했었는데,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좋으네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는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구약학 전공하고 있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안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네, 지금 근무 시간 중인데 말씀드리고 빠져나왔어요. 자꾸 넘어갈까요? 제 논문의 제목은 시편 104편의 주석적 연구, 그리고 부제는 인전문화권 신화와 관련한 전승 비평적 고찰입니다. 요거 시편 104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석을 한 건데요. 처음에 논문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쯤 됐을 때 그 성경 통독을 하러 갔다가 쭉 이제 시편을 읽어준 차례가 됐는데요.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서 시편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104편에 딱 들어왔는데 왠지 104편의 내용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좀 감회가 새롭다 했는데 근데 구성과 배열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사에 이제 제 논문에는 소개가 돼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겠죠. 숱한 학자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역시 시편 104편과 창세기를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글이 확실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저도 연구사에서만 다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편과 창세기를 연결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시편 104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공통된 다른 문화권의 전승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시편 104편에 대해서 왜 이런 주변 문화권들의 이야기들이 나올까 하고 또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학자들의 연구랑 그리고 저의 연구는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연구사적인 내용들과 주변에 그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걸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인데요. 논문의 주제 선정과 배경 설명입니다. 시편 104편을 읽으면.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104편이었을까?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시편 중에. 그리고 그 많고 많은 구약 39권 중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시편 104편의 내용에 제가 아까 창세기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이제 빛과 하늘을 만드신 내용,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땅 위의 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달과 해를 만드셨고요. 별들이랑. 다섯째 날 바닷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지에 이제 여러 동물들, 그리고 인간까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순서인데, 그런데 시편 104편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넷째 날에 달과 해를 창조하신 내용은 저 뒤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기존의 땅 위에 물이 덮여 있었는데 물을 한쪽으로 모으신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104편은 분명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하고 1대1로 맞추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타 문화권 영향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맨 처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교수님의 그 초록색 책 있죠. 구약서기 방법론 때 보셨던 주교제. 거기에 아케나톤 이집트 태양신과 연결을 해서 시편 104편을 다룬 그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승비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가변 요소, 불변 요소는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여러분이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승 비평에서 중요한 게 가변 요소와 불변 요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전승 비평은 뭔가요? 네. 나한테 하는 질문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이제 웃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들어본 적 있다는 거예요. 그 전승 그러니까 여기 비평은 지금 뭐냐면 신대원 네, 3학년들은 네, 구석방을 배운 분들이고, 네. 1학년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아직 분들이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전승 비평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문헌들을 대할 때 여기 성경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나타나 보인다. 들어본 적이 있다, 본 적 있다. 그러면 그 문헌들에는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문헌의 내용은 글로 써서 먼저 기록이 됐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할머니가 손주한테 옛날 얘기해 주듯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됐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알아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가변 요소와 불변 요소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또 알게 되시겠지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교수님 제가 요거 좀 할게요. 쓸게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등장인물이 토끼랑 거북이다. 그리고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를 했다. 그런데 중간에 토끼는 잠들었고 그리고 거북이는 열심히 가서 마지막에 거북이가 이겼다. 뭐 요거죠. 요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 줄거리 가운데 할머니 성향에 따라서 토끼에 대한 묘사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그냥 아무데나 있는 토끼라고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북이에 대해서도 등껍질은 어떻고 얘는 어디에 사는 거북이 이런 할머니도 있을 수 있지만 얘야 빨리 자라 토끼랑 거북이가 있었다로 끝나는 할머니도 있겠죠.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고개를 지났는지 산을 지났는지 이런 중간 요소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등장인물과 꼬린 지점, 승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승비평에서도 중요한 건 주요 골자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다른 건 왜 달라졌느냐, 이것을 분석하고 추론해 가는 게 이제 전승비평입니다. 이 전승비평 방식을 제가 차용을 해서 이 논문을 작성했는데요. 시편 104편이 타 문화권 고대 근동 지역의 타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나안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 요 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화적인 요소들이 시편 104편에 있다면 어느 부분이 같은가? 어느 부분이 다른가? 그리고 다르다면 왜 다른가? 요거를 주요 골자로 해서 이제 작업을 했다?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이 이제 아톤 찬송시는 이집트 문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가 전승,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헌, 그리고 기타 전승해서 저 이외에도 이전에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04편의 주변에 있는 타 문화권 문헌과의 연결 지점을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이제 각각 하나 또는 두 개씩의 문화권을 발견했어요. 아톤 찬송시의 이집트 문화권이랑 가나안 지역이 보인다. 아니면 가나안이랑 메소포타미아가 보인다. 그런데 또 문헌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아니면 전혀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연관은 없다.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왜? 그래, 나타났는데 영향을 받았건 아니면 영향을 줬건 성경이 먼저건 고대 근동 문화가 먼저건 아무튼 다 제쳐놓고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방신을 향한 찬가 형태가 나타나는가? 그 외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고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대 근동의 주요한 신들 그리고 신화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신화, 이집트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요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가나안 신화에서는 폭풍의 신 바알이 가장 유명합니다. 주연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서는 태양신이 주신이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태양신이 계속해서 주신이었는데 왕조는 바뀌어왔기 때문에 태양신의 별명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다양하게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는 마르둑이 주인공이에요. 주연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폭풍의 신 바알은 어떤 역할을 많이 하냐면요. 일단은 바알 신화집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요.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는 엘이에요. 엘의 아들이 바알인데 이 바알이 바다의 신인데 또 동시에 혼돈의 신인 얌하고 결투를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해서 바알이 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결국엔 바알이 얌을 이겨요. 그리고 또 바다의 신 얌하고도 전투를 해서 이겼는데 나중에 또 죽음의 신하고도 전투를 합니다. 죽음의 신 모트하고 전투를 해서 또 이겨요. 그러면서 폭풍의 신 바알은 가나안 신화 속에서 신들의 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 신화의 태양신은 태양신으로서 아주 오랜 기간 여러 왕조를 거쳐서 주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별명이 많아요. 라, 아툼, 네, 케프리 뭐 이외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또 태양도 중천에 떠 있는 태양,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태양, 떠오르거나 지고 있는 태양, 그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식에 가려지거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태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태양 신들 역시 이름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눈부셔서 절대 볼 수 없는 태양신, 그리고 이제 색동구리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말고 가는 것처럼 떠오르는 태양, 동그래서 볼 수 있는 이런 태양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루둑은요, 메소포타미아의 주신인데 이 마루둑은 역시 아빠가 있어요. 근데 또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래서 압수라는 남자신이 있고 티아맛이라는 여자신이 있는데 부부예요. 이 둘이 사이에서 자녀들이 있겠죠. 그 자녀들 가운데에 에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아가 아빠를 죽여요. 왜냐면 압수하고 티아마 사이에 나온 이 자녀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아빠가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애들을. 아빠가 애들을 죽이려 하니까 죽을 수 없다 하고 아들이 아빠를 죽인 겁니다. 그러고는 엄마 티아맛이 이제 복수를 해요. 에아가 마루둑한테 이제 자신의 임무를 넘겨주는 셈이죠. 그래서 마루둑은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힘이 너무 약하니까 처음에는 할머니 티아맛을 못 이기다가 이제 신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 무기들을 제공을 받고 이래가지고 티아맛을 이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고의 신이 됩니다. 요 세 등장인물과 세 지역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편 104편으로 들어갈 텐데요. 시편 104편 성경 지금 다들 있으신가요, 성경? 내 네, 책이 있으시면 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번역으로. 네, 그 시편 104편을 이제 옆에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4편을 좀 옆에 보시고. 일단 제가 크게 104편 본문 구조 가운데에서 1절에서 9절까지만 가져왔습니다. 다 보여드리면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지루하고 또 제 자료를 다 넘겨드리기는 저도 조금 조심스러워서 1절에서 9절까지만 가져왔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맨 처음 1절은 전체 시 104편을 감싸 안고 들어가는 송축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고 들어가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게 제 번역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매우 위대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옷 입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시편 104편의 문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선포와 송축, 찬양으로 빠밤 하고 이렇게 딱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찬양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세 지역을 전부 다 아우르는 신화 전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 전승 가운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세 신이 있었잖아요. 지역마다. 이집트 신, 가나안 신, 메소포타미아 신을 각각 찬양하는 이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 지역이 다 같이. 근데 이 겹치는 내용이 2절에서 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돌려요.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그러니까 1절에서 빰 하고 문을 열었으면 2절에서 4절에서 약간 예고편처럼 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역 신들 나옵니다. 근데 이거 결국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5절부터 이제 뒤까지는 계속해서 한 지역 한 지역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돌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26절에서 30절까지 갔을 때에는 이 앞에 나왔던 이집트 신, 가나안 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힘들어했던 주 대적들 있잖아요. 막 지기도 했었고, 죽었다가, 져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었고, 이런 신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31절에서 35절까지 전체의 기원과 송축으로 1절과 31에서 35가 이렇게 인클루지오를 이루는 형식으로 해서 역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송축으로 전체 시편 104편을 마칩니다. 이렇게 구조를 보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절에서 4절까지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 표에 나와 있죠?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이 세 지역의 주신을 찬양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걸 같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면요. 2절 같은 경우에는 라와 마르둑, 샵슈의 특징으로 마르둑과 프탈 하늘 창조에 빗댔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2절은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될래나? 2절에서 4절까지는 분사 찬양이 나옵니다. 분사 찬양은 원래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동사가 안 나오고 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사 형태로 이렇게 하신 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를 분사 찬양이라고 말하는데 2절에서 4절 전체에 걸쳐서 분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총 6번 나옵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2절 같은 경우에 이제 빛을 겉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장막처럼 펼치는 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구문이 나오죠. 첫 번째가 빛을 겉옷처럼 걸치시는 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빛을 겉옷처럼 걸친다라는 내용은요. 태양신의 모습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집트신만 이런 찬양을 받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신이 아까 누구였을까요? 마르둑. 이 마르둑 역시 태양신과 비슷한 면모로 추앙받은 내용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신화 토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둑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 출생한 마르둑을 여러 신들이 와서 찬양을 할 때 태양신, 신들의 태양신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가림 문헌에 보면 가나안 신화에서 샵슈라는 여신이 나오는데 이 여신이 태양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강하냐면 바알을 위협하는 죽음의 신 아까 모트가 있었죠. 이 모트하고 죽음의 신하고 바알이 싸워서 겨우겨우 이겼다고 했는데 이 모트가 태양의 여신 샵슈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태양신에 대한 창가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 세 지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신을 향한 창가 같은 빛을 겉옷처럼 걸치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게 하늘을 장막처럼 펼치는 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하늘을 장막처럼 펼치는 분에서 노떼 샤마임 하고 했는데요. 이때 하늘을 펼친다는 거를 미장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여는 거, 하늘을. 그런데 이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이 계속해서 쭉 올라가면 대기권을 지나서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가 나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위가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둥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이제 망치로 뚝딱뚝딱 박은 것처럼 별도 박혀 있고 이런 하늘을 생각했거든요. 이게 마르둑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티아맛하고 전투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티아맛의 몸을 여기 다 성인이죠. 조개처럼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조개처럼 반으로 갈라서 그 반을 이렇게
하늘에 매달아가지고 그걸 하늘로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마르둑이 티아마트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늘을 창조한 신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는 프타라는 기능공 신이 있어요. 근데 이 프타를 창조주로 여겼습니다. 근데 프타는요, 이 그리스 신화의 헤파이토스 신하고 같다고 여겨집니다. 헤파이토스 신은 대장장이 신이죠. 망치 들고 맨날 우통벗고 두드리고 있는 만드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신 프타 역시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회반죽을 넓게 이렇게 칠하는 그 신으로, 하늘을 만드는 신으로 이집트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 프타, 그리고 마르둑, 그리고 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요런 창조 신화를 이제 여호와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해서 하늘을 장막처럼 펼치는 분하고 하나님한테 이 찬양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절이 여호와 찬양인데 라와 마르둑 샵슈의 특징으로 프타의 하늘 창조에 빗대었다 하고 나오고요. 지금 근데 제가 보는 이 화면이 여러분한테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3절은 여호와 찬양은 찬양인데 또 바알과 그리고 아문 그리고 마르둑에 빗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면은 물속에 자신의 누각 지붕을 얹으시는 분 이렇게 나오죠. 물속에 자신의 누각 지붕을 얹으시는 분, 이런 찬양 자체가 성경 속에는 좀 드물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진 찬양으로는 덜 쓰였는데요. 가나안에서 이제 얌무라는 바다신이 아까 있었어요. 그 바다의 신 얌무하고 바알하고 전쟁을 했다고 했죠. 근데 바알한테 아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빠의 이름이 엘이었어요. 엘이 장인신한테, 만들기 하는 신한테 얌무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이 얌무가 바알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바알보다 더 높다고 인정을 받는 최고신의 전성기였는데요. 요 얌무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말할 때 하늘 위에다가 누각을 만들라고 했다. 근데 이 얌무가 집을 갖지도 못하고 집을 만들어 주겠니?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하늘 위의 누각을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 이렇게 얌무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름을 자신의 마차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거는요.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 바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요게 바람을 부리는 신 아몬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그래서 요 바람을 부리는 이집트 신을 타고 다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바람을 자신의 마르둑이 여기 빠졌죠. 그 구름을 마차로 삼고 다니는 요 마르둑이 폭풍전차를 타고 다니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하고 또 하나님을 빗대서 3절 전체가 바알을 이긴 얌무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바알에 빗대고 아몬과 마르둑에 빗대어서 그런 모습이 결국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요. 바람을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는 분하고 나오죠.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는 분하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집트에 또 바람신이 있어요. 세트하고 슈를 심부름꾼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절과 3절과 4절에 아까 제가 통틀어가지고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을 다 하나님께로 귀속시키고 그들을 향한 찬가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역마다 하나씩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5절에서 9절, 그리고 11, 12절이 이집트, 그리고 15에서 18절이 메소포타미아, 20에서 23절이 이집트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제가 말씀 안 드린 10절, 13, 14절, 19절은 제 논문의 조금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음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도서관에 있으면 제 논문이 있으니까 그거 빌려서 보시든지 뭐 살짝 그렇게까지 궁금하시겠습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숨고르기를 지나고 결론으로 바로 넘어갔구나. 26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요. 이거 본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26절에서 30절 제가 한 번역으로 설명드릴게요.
거기서 배들이 다닙니다. 리워야단, 그 안에서 놀게 하려고 당신이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27절, 그것들 모두는 당신을 바랍니다.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당신이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은 주워 모읍니다. 당신의 손을 펴시면 그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릅니다. 29절,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은 먼지로 돌아갑니다. 30절, 당신의 숨을 보내서 그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배들이 다니고 리워야단이 그 안에 논다고 하는데 이 리워야단이요. 바닷속에서는 엄청나게 큰 미지의 존재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세 지역의 신들 신화에 다 나오고 있어요. 마르둑 같은 경우에는 티아맛이 거대한 뱀의 형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신, 주신인 아톤신, 뭐 라신 이런 태양신들의 주적이 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태양이 이렇게 하늘에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밤에는 안 보이는데 그 밤 동안에 지하 세계를 여행한다고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때 지하 세계에서 치열하게 이 태양신이 바다의 신하고 싸우고 아니 그 뱀신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신화에서 역시 바알의 주된 적이 바닷속에서 뱀의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 신들이 세 지역의 신들 모두 뱀의 형태를 하고 물속에 살고 있는 주적하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난리를 치고 싸우는데 이 뱀이 결국엔 리워야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면 막 더더 떨고 무서워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먹여줘야지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처럼 좋아하면서 막 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에서 35절을 가면 결국에는 이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땅을 쳐다만 보셔도 전율하고 그분이 산을 건드리기만 하셔도 연기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여호와를 칭송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편 104편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고대 근동 전승비평을 통해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왜? 맨 처음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왜 104편 안에 이런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까? 다양한 신화 전승에 노출된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교에 빠져들어가는 약속의 백성들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위는 북한으로 됐기 때문에 거의 고립된 섬과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아닌 거예요. 육로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다른 이교의 문화권들에 접하기가 훨씬 쉬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신화들을 하나씩 모아서 치밀하게 배열을 해서 그 주변에서 숭배하는 이교도 신들을 조롱하고 동시에 유일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자, 그러면 제 논문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선영 목사님, 그러면은 이선영 목사님은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우리는 그림을 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접속 종료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중에 봬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전도사님 내일 봬요.